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삼일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라 없는 민족이 없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혜 안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지 못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국리를 기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돌이켜 참 해결을 이끄사 하나님께 진리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떠한 형편에도 불평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며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성도들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세상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선하신 뜻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성스럽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비방과 다툼을 버리고 선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지체간의 말씀의 나눔으로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으로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아픔을 기억하옵시고 치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사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사탄의 영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을 받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면에 있는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주일 특송을 남성 오중창으로 드리겠습니다.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계시적인 꿈은 그가 위대한 자가 되고 부모도 형제에게도 절을 받는 자가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혹은 꿈으로, 기도 중에 환상으로 말씀하시며 미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꿈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참으로 부모와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며 요셉을 꾸짖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상이 편안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귀에 속아 헤매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꿈을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멘토가 있어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이끌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니 우리도 꿈을 크게 가지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음으로 잘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마귀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나의 꿈을 부모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지만 자신이 꾼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꿈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꿈을 선포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변하는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는 자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부모가 자녀의 꿈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무엇이 되겠느냐라며 자녀의 꿈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내 꿈이 궤도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꿈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나의 창의력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내 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 혼자서 채색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이 채색옷은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겉옷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옷은 노동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옷은 화려하고 길어서 노동자보다는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은 꿈으로 인해 더욱 미움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양을 치러 간 형제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운명에 처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보이는 현실은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며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연단을 시작하신 분도 이 연단을 마치게 하실 분도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 여정의 연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1단계의 연단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채색 옷을 입는 특권 의식과 형들을 고자질하던 성품을 다 비우고 내려놓게 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먼저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의 돌봄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연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양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연단받았지요. 다윗도 목숨을 위협받으며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연단받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훈련과 연단은 필수 과목입니다. 연단이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쇠붙이 한 개가 연장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불을 연속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각각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신의 인본적이고 모난 성품을 맷돌에 갈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루기 위해 불을 통과해야만 하는 아픔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 시간들을 단계별로 잘 통과해야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13년 동안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으뜸이 되는 총리로 세우시고자 노예의 신분으로 먼저 남을 섬기는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리더십은 남을 먼저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나의 아집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비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 아버지의 품에 계속 있었다면 부자인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편안하게 육신적인 삶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만히 놔두면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 육적인 삶에만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기 비움의 영성과 섬김은 필수 조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 섬기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부모에게 기대고 섬김을 받을 시기의 소년이 그것이 쉬웠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낙심이 되고 너무나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를 총리로 세울 계획이니 이러이러한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좀 견디기가 나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연단하신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힘든 상황에도 너가 나를 끝까지 믿겠느냐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들을 잘 견디고 통과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며 도우시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셉을 지켜보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로 쓰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비움과 노예로서 섬기는 과정에 이어 다음 단계의 연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문제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노예는 인권이 최고 밑바닥이고 주인의 소유인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며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받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 같은 성적인 유혹은 그런 자리를 만들지도 말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요셉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끌려가는 죄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그것도 모자라 강간 미수범으로 몰렸지만 그는 성결함을 연단받는 단계는 통과한 것입니다. 총리가 될 공직자는 정직과 성결함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최고의 공직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또 한 단계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요셉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많은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시절부터 기도훈련, 금식훈련, 너무나 많은 연단을 받을 때는 뭐 때문에 그런 연단을 시키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훈련의 단계로 감옥을 선택하십니다. 그 감옥은 술 관원과 떡 관원들이 갇혀 있는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에게서 저절로 정치와 행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장 적합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지만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들에서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겪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도 모자라 강간 미수범으로 오인받고 감옥까지 끌려가게 되면 어떨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살맛도 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도 없이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낙담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노예로서, 죄수로서 연단받는 과정들을 통해 어느 곳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도우시는 손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단 가운데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30세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에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성품에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노예와 죄수로서의 연단을 통과한 후 7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선한 정치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를 훌륭한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의 연단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올 7년의 기근에 야곱 일가 70명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후손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성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곤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들은 때때로 과거의 삶에서 누려왔던 것들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는 나의 생각과 판단과 위치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현실이 너무 끔찍해 보였지만 그 연단의 과정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육신의 부모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는 훈련인가? 또는 성품을 단련하는 과정, 자기의 판단과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는 자기 비움의 훈련, 드릴 것을 드리고 규모 있게 사용하는 물질 연단, 섬김의 훈련, 인간관계의 화평과 사랑과 용서를 연단받는 단계, 말씀과 영적인 기도와 금식을 훈련받는 단계 등등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훈련 중에 있는지,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지,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한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단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치 중학교 과정이 3년이면 졸업인데 10년, 20년을 계속 다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학교 과정을 통과해야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즉 다음 단계 훈련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은 시간에 따라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연단의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돌파할 때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같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세월이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머물고만 있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돌파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도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단계별로 통과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광야 40년의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먹기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땅의 연단의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돌파해가며 성장하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 삶도 잘 열려가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허락하신 고난이 옵니다. 저도 이런 허락하신 고난을 참 많이 당했는데, 허락하신 고난이 성도들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도 나를 훈련시키시며 세워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 받는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각자가 받고 있는 연단은 영혼 구원 사역에 나를 쓰시기 위한 준비시키시는 기간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바로 대학에 가고 싶죠. 대학원에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다 통과해야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과 같이 우리 생각도 모두 비우고 그분의 계획과 마음으로 체험으로 하나님께 세움받고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요셉의 꿈과 연단을 통해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요셉과 같이 모든 연단 과정을 잘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고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번 주에도 귀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떼어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천국 백성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시며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는 곡식 창고가 풍성히 채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 평생의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계속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수 권사님께서 의상실을 장생포로 이전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번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서 김이건 집사님, 김건준 집사님, 김순분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김훈자 집사님, 김봉환 집사님, 탁형한 장로님, 임훈길 집사님, 정삼래 권사님, 김미숙 A 권사님의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간직하고 연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며 항상 도우시는 손길을 기억하며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장생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